자,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가서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섬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좀 이상해서 구조도에 신고했습니다. 이 구조도가 빨리 와서 도착해서 이제 차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죠? 안에 남녀가 있고 두 사람을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합니다. 유리창을 깨야 되겠죠, 그죠? 깨고 깨진 사람을 꺼내고 인공호흡하고 응급조치했습니다. 구조도의 재빠른 조치 때문에 죽음 직전에서 두 남녀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죠? 다음 날입니다.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이 청년이 경찰서에 들어오더니 청구서 한 장을 내미는 겁니다. 무슨 청구에 썼을까요, 여러분? 구조대가 남녀 갇혀 있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장차 유리창을 깼는데 그것을 수레가 가지고 온 청구서입니다. 이걸 보면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난다 하대 보니까 왜? 목숨을 살려주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감사를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보리맥, 가을주. 보리를 거두는데 감사한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콜로라도주 덴버의 그 청년들처럼 너무나 큰 기적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직 한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 들었거든요. 과연 예수님 무슨 책망 들었는지, 왜 책망 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몰려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하시기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7장이니까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제 지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려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나병을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나거든요. 저주받아 걸린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혼자 살아야 됩니다. 친년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알려진 나병은 의사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1910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나병에 걸린 여자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보면 이 나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히 보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환자처럼 눈썹, 뺨, 코, 귀에 이 도토리만한 이 크기로 도드라진 결점이 생긴답니다. 결점이. 그래 손발은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느낄 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장미꽃이 찔려도. 이런 맞잖아요.
사진 됐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비참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 전염병이니까 금방 알 수 있도록 옷을 찢고요, 거짓골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혹시라도 모르구나, 불쌍하다 싶어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침이 튀기면 안 되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또 나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저 격리돼서 살아야 됩니다. 마을 밖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돌멩이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가 없는 겁니다. 죽었어도 따로 격리되어 묻혀야 하는 무슨 병이, 이게 나병입니다. 한마디로 나병에 걸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과 같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 한 사람에 10명이 집단적으로 살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멀리 서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소외 당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보통 분입니까, 여러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을 눈을 고쳐주었고 귀신도 쫓아냈고 죽음 사람들 살렸다, 이 소문이 자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들은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흉측한 나병도 고쳐줄 줄 믿은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을 그리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동네에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와글와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만나기를 소원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13절 보십시오.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죠.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나병 때문에. 저 멀리서 있는 힘을 다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자, 나병에 걸리면 코와 입과 손가락과 성대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 예수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놓쳐버리면 평생에 격리되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시대 가서,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나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도 없거든요. 자,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고함 질렀으면 예수님이 날지어다 안수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안 하고요,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병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것을 제사장이 하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판단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병을 이미 어떻게 해요?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기를 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단어의 뜻이 정결하다, 순결하랍니다. 그래,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고요, 녹아버린 손가락 발가락이 다시 나고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는 단어가 이 깨끗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싹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침받은 우리 제사장에 갔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도 흉측한 나병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진물이 나고 손톱이 생겨나고 그런 변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있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제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우리가 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떤다네? 아닙니다. 이 잔치, 유대인의 잔치 포도주 떨어지면 이게 엄청난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웬만큼 사는 이스라엘 집에는 이게 있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사진. 이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집집마다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무슨 항아리냐면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제가 많거든요. 샌들을 싣고 다닙니다. 밖에 왔다 갔다 하면 손과 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열쇠 깨끗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인데 6개, 뭐 몇 개 있습니다. 보통 이 집에는 6개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붓고 여기에 물을 싣는 겁니다. 자,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정결 열쇠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결 열쇠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겁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또 순종합니다. 물이 채웠는데 항아리 어디까지? 아기까지 꽉꽉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은 별로 갈등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더 황당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 갖다 주라 했으며 갖다 주었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을 떠다 갖다 주란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자기들 갖다 본 물입니다. 여러분은 잔치에 지금 이 맹물을 가져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줄 용기 있으면 잘못은 빰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믿음과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인들은 또 순종했습니다. 야, 이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거면 이해 안 돼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잔치 손님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 왜 이제 내오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성경의 공식입니다.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잘 믿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물도 붓지 않으면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내 삶을 번창게 해주세요. 그러면 11조 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합니다. 동사 두 개입니다. 믿으라, 보리라. 믿으라, 보리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자꾸만 보여달랍니다. 그럼 믿는다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당장 나타난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힌 것도 없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보시기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의 가닥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안수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 순종해서 갈 때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호 의사 힘으로 고칠 수 없잖아요.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다름없고 지옥과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슨 나병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볼까요? 그들의 반응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15절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고른다면 뭘까요, 여러분? 15절 끝에 돌아와, 그 다음에 16절에 감사하니.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큰 기적 경험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안 돌아오고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오는 겁니다. 복을 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 흉측한 피부가 깨끗해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 부분을 옛날 성경에는 사례하니로 번역해. 사례하니 뜻은 감사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깊은 한의와 감격으로 감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하면 이 정도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 영광 올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깊은 한의와 감격으로 주님, 죽을 벽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늘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늘 몇 번 말했을 겁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격한 감정과 한의로 주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살아생 겁니다.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나병에 고침받았을 때 0.1%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이죠, 그죠? 아니, 나병에 고침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나병에 고침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이거는 사람이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에 가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는 바이바이 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제가 볼 때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가족 파티를 열었어요. 요사이 가던 피자 시키고 뭐 시키고 나왔다고 완전히 다 시키고 그래 행복하게 해피엔딩 살았을 겁니다. 그래 9명의 유대인들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누가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기적의 원인을 생각해보다는 그들이 일어난 복, 그 일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끝입니다. 기적의 원인은 주님께 돌아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사님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장에.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크게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목사님이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집사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돈도 잘 벌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했는데 너무 바빠서 거기에 헌신하기는커녕 주일도 안 지키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 못 나고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 겁니다. 고민하던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이를 쭉 이야기. 집사님이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에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죄송하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교회 시간이 나면 교회 가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갈게요 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웠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이 좀 잘 안 되게 해주세요 한 겁니다. 집사님이 겁이 나죠.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에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병 환자처럼 기적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분들이 계시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의뢰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기적에 파묻혀 세상 가운데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에 파묻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았다면 더 열심히 교회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아니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걸린 병은 나병과 비교할 수 없죠. 나병은 죽으면 끝이지만 이 병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걸린 병은 뭘까요? 죄라는 병입니다. 죄.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죄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교주가 다 노력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하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나병을, 이 죄병을 깨끗이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0명의 나병 환자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이 사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뭘까요? 기적의 원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건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여러분 다 이렇게 아는 분이 많으니까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스웨덴에 태어난 레나 마리아입니다. 이번 사진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지금도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증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어사가 태어난 아기를 3일 동안 부모에게 보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저주받은 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녀 부모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 부모는 무슨 생각?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아이다 확신한 겁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그녀를 정상화 차별 안 두고 정상화 똑같이 키웠습니다. 수영도 시키고 십자수 시키고 요리, 운전, 피아노, 찬양대 주의 이래까지 하나밖에 넘발을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 장애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은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성을 부르며 주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왔죠. 몇 번 KBS 열린 음악회에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에 살리서 막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그녀 노래 중에 마이 트리부트라는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그녀가 마이 트리부트는 전에 찬양대도 몇 번 불렀습니다. 나의 감사, 찬양, 제사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말입니다. 참 여러분 부릅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자매가 어찌 그리 이 찬양 보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기쁘게 강구스럽게 찬양하는지 놀랍습니다. 가사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전 잘 못 부릅니다.
가사를 불러줄 거예요. 이 찬양을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이 세계를 곳곳 가면서 막 부릅니다. 자기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을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클까요?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면 당신의 은혜라. 그 다음 불러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 찬양의 가사를 가사에 갖고 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레나 마리아의 감격적인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늘에 영광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 모습 보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당연히 책망하셨겠죠, 그죠?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을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자,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날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무엇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 하실 때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그 정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말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시했는지 짐작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구원 단어가 무슨 구원하였는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선언하고 동시에 영적 구원도 받았음을 선언하는 단어입니다. 감사가 믿음이 어떻습니까? 질병도 고칠 뿐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9명의 남의 환자는 육체적으로 고침받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 우리 귀에 크게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1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적을 우리 많이 베풀었는데 거기에 파묻혀 있기만 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누구야?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가정에 그런 복을 주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너에게 기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왜 돌아오지 않느냐? 왜 세상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있느냐고. 우리는 주님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9명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병에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왔습니다. 나머지는 돌아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있냐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줄 거면, 복을 줄 거면 너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나병, 죄의 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찬식을 행합니다. 주님께 값비싼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무덤덤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살찌게 쓰고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오늘 성찬식과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를 맞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똑같이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과 기적에 파묻혀 세상 가운데 있기만 하는지 아닌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죄의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살찌게 시고 나의 죄의 병을 위해서 살찌게 시고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